욥기 11장 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골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딸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온전히 저희들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이 저희를 이끌어가는 낮아진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과 그 친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어놓으면서 이제 서로를 공박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3대 1이죠. 3대 1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은 욥이 좀 밀릴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욥기 내용을 보면 욥이 전혀 밀리지 않고 또 욥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 일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친구들은 욥의 재앙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고 욥은 아니다 또 이렇게 방어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첫 번째로 등장한 엘리바스는 그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욥의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의 재앙은 징계로 인한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이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업신여기는 것,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발 회개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 빌닷도 이제 같은 그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8장 3절 보면 빌닷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그 빌닷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은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따라서 너에게 욥에게 재앙이 내려진 것은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이야 뜻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한 이제 소발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그 10절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런 말을 하죠. 소발 얘기는 이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 가두고 재판 연다는 것은 죄를 이제 추궁을 하고 처벌을 내리는 그런 그 얘기지 않겠습니까? 소발은
그 하나님의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죄를 보시고 죄 있는 자를 처벌하신다. 그렇게 일하신다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제 허망한 사람을 하나님 다 아시고, 그래서 허망한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처벌하시고, 또 때로는 뭐 죄 가운데 있는데도 괜찮을 때, 아무 일 없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이 악한 일에 상관치 않는 것 같지만 다 보시는 분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악한 일에 상관치 않은 듯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얘기한 대로 죄를 지은 자들이 재앙을 받지 아니하는, 이제 그걸 의식한 말로 생각이 돼요. 근데 악한 자들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 다 알고 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잡아 가두고 재판 내려서 처벌을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야. 그런 얘기죠. 세 친구들은 이제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욥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친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딱 맞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을 욥의 상황에 적용시켜 가지고 너 때문에, 너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야.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에 너를 건져주실 것이야.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자기의 논리에 대한 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아시는 대로 그 욥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재앙은 없다. 이런 그 논리를 가지고 그 이유를 제하고 연결해 가지고 욥을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한 그 욥의 세 친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에는 사실 깊은 뜻이라는 게 없어요. 깊은 뜻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 자체가 깊은 뜻이 없다. 이건 사실 아닙니다. 분명히 이들이 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얘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다만 그 친구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의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그 말에 당히 깊은 의미를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사실 욥의 그 세 친구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세상이 말한 신의 속성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인간이 그러죠. 신의 정의로부터 벗어나서 노여움을 사게 되면 신은 재앙을 내려가지고 심판한다. 이게 세상의 신이에요. 그게 세상이 알고 있는 신의 속성인데, 그래서 보면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바다에도 신이 있다. 용왕 뭐 그렇게 되게 하죠. 그런 신이 생각을 하고 미리 이제 죄를 지내 가지고 그 바다 신의 마음을 달래고 그래 추러하고 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일 행해주고 있어요. 또 고사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리 이런 사고를 이제 어딘가에서 좀 모르는 신에게 도움을 이제 제사를 지내서 부탁을 드리는데 그게 고사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사고가 어떻게 굳어져 있는가 하면은 어떤 그 나쁜 일이 생기면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불교는 업보라 그러죠.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자기 실수, 자기 잘못을 회상을 하면서 끄덕임을 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자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반성을 하면서 잘못을 구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을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면서 잘 그렸네? 이걸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모르는 것도 모른 채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그림이구나. 결국 욥도 또 세 친구도 지금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데 그 잘못 보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큰 잘못된 시각이죠. 세상도 자기도 인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재앙이 있는 것을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야 이렇게 보고 또 욥은 욥대로
죄를 행한 것도 없는데 재앙이 있다는 것 때문에 당황스러워하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 빌닷이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 빌닷의 말이 소발이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는 분이 아니다. 빌닷이 했습니까? 자꾸 헷갈리네 지금. 시차 때문입니다. 핑계를 좀 넘겨놔야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분이지 굽게 하는 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빌닷이 한 말을 인용해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못된 건 아니란 얘기예요. 빌닷의 말이고 소발의 말이 잘못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든 게 있어요. 분명히. 다만 잘못된 것이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면서도 이 빌닷 또 다른 친구들은 그걸 인간 중심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말은 맞는데 이해가 다르다. 잘못되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그 정의 공의가 뭐냐면은 인간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 징계를 함으로써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은요 어디에 부딪히냐면은 노아 홍수 후에 주신 무지개 언약과 충돌됩니다. 그런 생각이 반드시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무지개 언약이 뭔가 하면은요 다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것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홍수 후에 사람이 악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땅을 저주하는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요 욥이 악하다는 것 때문에 징계하는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그러면 세상은 악한 것에 자유롭네? 그러면 심판 세방되었네? 그 뜻은 아닌 거예요. 노아 홍수는 사람의 악함을 근거로 해가지고 심판을 행한 겁니다. 그게 노아 홍수예요. 홍수 후에는 뭐가 심판 근거냐면은 언약이 심판 근거가 된 거예요. 언약이. 심판이 없는 게 아니고 심판의 기준 근거가 바뀐 거예요.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언약이. 그래서 지금의 심판 근거는요. 사람이 악하다 이것이 아니고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심판 근거란 말입니다. 지금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악함을 보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악한 일 하면서 마음대로 살도록 허용하신다. 괜찮아. 그것이 아니고 사람의 악함을 근거로 한 것보다 더 철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이 복음으로인 심판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악함을 근거로 한 심판이라면 하나님 왜 나를 심판합니까? 아마 항의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지금 욥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징계를 받아야 돼? 그게 욥의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욥은 자기 그 생활에서는 악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내가 징계를 받아야 돼? 그래 친구들 말을 반박을 하는 거죠.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요. 그리고 또 인간의 악함을 잘라내서 악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의를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정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굳게 세우신다. 이 말은요. 세상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라는 것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뭘 생각합니까? 법을 이제 실천해 가지고 악한 자를 처벌하고 하는 그 정의고 도덕적으로 살고 하는 게 공의고 이제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떤 그 세상의 법을 가지고 질서를 잡아가고 또 행동을 규제하면서 뭐 바르게 살게 하고 도덕적으로 살게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세상도 심판 대상일 뿐이다. 그걸 알게 하는 게 하나님 의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정의와 공의를 세상의 상식 그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거,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죄짓지 아니하는 거, 이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 그냥 그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인식이 그대로죠. 그리고 그것을 정의와 공의로 살고 있다는 증거를 우린 재앙을 받지 않아. 그런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인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문제가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가 되면서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 우리가 이 성경을요 조금이라도 깊이 좀 우리가 파고 들어간다면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아가면서 그런 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성경을 우리가 건너보는 것이 아니고 좀 밑을 들쳐서 그 밑을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욥의 친구들 욥이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생각이 자꾸 수정이 되고 고쳐져 가면서 성경에 말한 진리의 그 세상, 하나님이 일하심, 거기에 우리 뜻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13절, 14절 보십시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 잊지 못하게 하라. 자, 이것도 역시 소발이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죄를 버리고 불의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욥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너 죄를 좀 멀리 버려라. 불의에서 좀 떠나라. 그러면 기뻐하실 것인데 왜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뭔가 하면은 자,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의가 뭔가 불의를 들춰봐야 되는데 그걸 들춰보지를 않는 거예요. 불의가 뭐냐? 그걸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양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불의 그러면은 뭐 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쁘게 악하게 행동하는 거 우리는 그런 인식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그렇게 불의를 얘기하지를 않아요. 또 뒤에 그 15절부터 18절 보실까요? 자, 그리하면 죄악을 멀리 버리고 불의가 내 장막 잊지 못하게 하면 그 얘기죠.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욥이 죄악을 멀리 버리면 하나님이 환난으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또 내 인생도 대낮보다 밝은 희망이 있는 걸 인생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인생을 어둠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재앙을 받고 있으니까 어둠이야. 그런데 그 재앙을 지나가게 하시고 내 인생을 대낮같이 환하게 만드실 거야. 말을 길게 했지만은 간단하게 하면은 회개하면 다 돼. 그거예요. 회개하면 돼. 이게 이제 소발의 생각입니다. 불의에 대한 것도. 자, 여러분, 불의가 뭐예요? 불의.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그 불의가 뭐겠습니까? 불의는 인간, 우리의 그 사고, 세상의 사고에서 생각을 하면은 뭐 간단하게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게 불의죠. 근데 십자가 중심을 생각하게 되면은 불의의 의미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오전에 하고 있는 그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나시죠? 바울의 말인데 이 구절에서 드러나는 불의가 있어요. 그 불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그게 영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준 은혜를 아는 것이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불의는 뭐겠어요? 바꾸면 불의가 나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는 거. 그걸 업신여기는 거. 그 자체가 불의예요. 자, 십자가 앞에서 인간은 저주의 존재입니다. 저주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기대하고 살아가는, 세상으로서 원하고 살아가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자격이 없는 존재, 그거예요. 저주의 존재라는 것은 심판의 존재인데, 저주 아래는 존재인데, 세상에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또 누릴 거 다 누리고, 그게 뭐 자격이 있는 거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세상 어떤 책을 다 들춰봐도 이걸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십자가만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넌 저주의 존재야 이걸 알게 하면서 십자가로 끌어당기는 거죠, 우리를. 그 십자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세계 아닙니까? 십자가라는 게 용서의 자리예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세계, 용서의 자리에 내 꿈, 또 내가 목적하고 내가 기대하는 건 없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세계예요. 내가 원하는 건 없다. 그러니까 저주의 존재라고 실컷 얘기해 놓고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안 줍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은 저주의 존재입니다. 이 말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이죠.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서 말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가장 큰 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가장 큰 선물, 은총이 용서예요. 왜? 저주의 존재의 용서만큼 더 큰 은혜, 선물 없으니까. 때문에 십자가에 내 꿈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기 때문에 내 꿈이랑 다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아, 별것 아닌 것이구나. 다 험한 것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준 십자가는 용서의 그 자리. 그 자리에 나를 끄집어서 앉혀 놓으셨다. 아, 이게 내 최고의 복이구나. 그게 은혜구나. 이걸 아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마련해 준 그 자리로 감사하는 그게 신자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것으로 감사하는 것.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것이고. 따라서 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마련해 준 십자가 용서의 자리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늘 내 자리만 찾고 헤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확보할까? 그렇게 헤매는 거. 그게 불의함이에요. 그렇게 보시면은 소발도 마찬가지죠. 소발 또한 자기 말을 통해서 그 역시도 불의의 길을 가고 있는 심판의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말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로. 근데 그걸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불의가 뭔가를 모르니까.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무지함이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그 말입니다. 도무지 성경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면 늘 우리는 내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를 깨닫게 되어진다. 그것만 가지고도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지혜구나. 뭔가 다가오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일하고 계시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그걸 아는 게 신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런 세계는 절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계예요. 상상한 세계가 아닌 것이죠. 그 11절에서 하나님이 허망한 사람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소발이 자, 진짜 허망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소발은 욥을 향해서 네가 허망한 존재 이렇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허망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진짜 허망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준 복의 자리. 그 용서라는 그 자리. 이걸 모르는 거.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거죠. 왜냐하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이 땅에 뭘 얻었다 할지라도 허망한 것이거든요. 심판으로 끝날 거니까 허망한 것이죠. 우리는 그걸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 그 복의 자리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자꾸 놓치고 모르니까 내가 생각한 내가 원하는 복의 자리 이걸 얻고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잡고 내가 이걸 받기 위해서 뭔가 힘써 해야 돼 이런 생각에서 묶여버리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게 허망한 것이다. 우린 여기에 좀 눈치를 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소발이나 다른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망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망할 자로 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처럼 믿으면 망하지를 않는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망하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망할 자들인데 모두가 망할 자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그들을 불러서 십자가의 용서의 자리 거기에 앉혀 놓으신 거예요. 망할 자들 속에서 택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망할 자와 망하지 않을 자 갈라져 가지고 나누어져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닌 거예요. 모두가 망할 자인데 그 속에서 건진받을 선택한 자가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야곱처럼. 그래서 우리가 신자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끌려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뭘로 증거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앉혀놓으신 용서라는 그 세계 그 자리가 나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이걸 알아보면서 하나님이 준 그 자리로 십자가로 감사하게 되는 것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신자라는 것이. 이러한 신자됨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신자됨이 우리가 성경 보고 머리를 외우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자됨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이 재앙이라고 말하는 그런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에 들어가게 되면 내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막 바뀌고 어려운 것으로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평소에 드러나지 아니했던 내 불의가 다 까발려집니다.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평소에는 하나님 얘기했는데 또 그런 문제에 부딪힘으로써 내 속에는 본성이 다 막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불의를 확인하게 되면서 이것이 내 불의, 나의 저주의 그런 모습이었구나 확인하게 되면서 다시 확인 속에 그 십자가라는 그 자리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가를 알아가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좀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십자가 은혜 우리를 붙들어 놓으려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앙도 그 일의 도구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하고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재앙이라고 생각되는 고통을 겪게 하신다. 그건 아닌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보실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을 잘못 알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욥 같은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면은 너 죄 때문이야. 뭔가 문제가 있겠지.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신자는요, 이미 십자가라는 복의 세계, 용서의 세계로 부름받아 들어와 있습니다. 앉혀 놓으셨어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성도인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복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 확보되어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의 은총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좀 보고 살아가시라는 얘기예요. 그 소발이 14절에서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것으로도 소발은 죄가 뭔가를 모른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모르기 때문에 너 죄를 좀 멀리 버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행위로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행위로 보면은. 내 행위만 철저히 단속을 하면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미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재앙을 받은 것 때문에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친구에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재앙이 있을 수가 없다. 그 고집이죠. 그들에게 하나님 그런 신이었을 뿐이에요. 은혜와 어떤 그들 기쁨의 어떤 조건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인생 속에서만 잊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재앙 없고 편히 살면 문제 없어. 그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중심에서만 그렇게 나와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자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행위로 그렇게 규정하신다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행위로 따진다면은. 근데 죄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 의지로 다스려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죠. 꽉 붙잡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평생 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와 함께 살다가 죄와 더불어 지옥 갈 인생이죠. 본래 우리 인생이. 그걸 생각하신다면 이게 내 본래 운명, 인생. 그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마련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앉혔다는 것. 그 용서의 세계에 우리에게 모든 죄와 그 저주들 다 덮어버리는 그 용서의 세계에 우리를 앉혔다는 것. 우린 그걸 생각하면 정말 박수를 치고 와 소리를 질러야 되는 그런 일이죠. 우리가 그런 복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자꾸 폭로되는, 드러나는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날마다 내가 죽을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다. 나의 죽음, 내가 죽은 자, 이걸 알아야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자니까. 이렇게 날마다 죽는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내가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 길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면은 또 죄가 뭔가를 안다면은
죄를 멀리 버리라거나 또 죄를 버리면 내 생명의 날이 대낮같이 밝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한국에서 하나님이든 미국에서 하나님이든 똑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캐나다도 가봤는데 미국에서 본 하늘이나 캐나다 하늘이나 똑같더라고요. 뭐 달이 뭐 떠 있고 별이 있고 똑같아요. 똑같은 심판 세계예요. 미국이 뭐 더 잘 산다 해가지고 심판 덜 받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는 게 세상이죠. 동일한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게 되어지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핵심이고 그게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십자가를 알지를 못한다는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내가 살아있는 것을 드러나요. 내가 살아있다 이 말을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난 살아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일반 사람이라면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날마다 나 살게 힘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정세에 맞아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면 그건 너무 비관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비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에는 바울의 희망과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죽노라 그 말 속에. 그걸 아는 것이 바울이 하는 십자가를 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뜻입니다. 그걸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말씀으로 경험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존재. 이걸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날마다 죽는다 그 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간 나란 존재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나로 살아간다. 그게 바울의 박힌 인생관입니다. 난 그리스도 살아가.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회개하면 네 날이 밝아질 거야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밝은 길 세계에 들어와 있어. 빛의 세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밝아져. 그건 없는 거예요. 어둠에 있던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빛의 세계로 데려다 놓으시고 새 날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새 날을 살게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이루어진 주님의 승리로 누리게 된 은총이다.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새 날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예전 날은요.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복도 받고 내가 잘해야 잘 살고 이게 있는 어떤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새로운 날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잘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모든 걸 누리는 그런 세계, 그런 날이에요. 그게 새 날이에요. 그 새 날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새 날은 날 위해 살아가라 허락된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날. 그게 새 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싶은 욕구죠.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죠. 그런 우리를 말씀으로 치면서 내가 죽은 자, 넌 죽은 자.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하시면서 죽은 자인데 그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용서라는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신자는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 염려가 사실 없는 게 신자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염려가 나오는 것은 내가 원한 인생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늘 그런 불안과 염려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 마치 내가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복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세상이나 인간 인생을 잘못 보는 것이다. 그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사람이 욕망이 뭐냐면요. 진리에는 마음도 없으면서 천국은 가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그런 우리가 죽은 존재야 너는.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죽으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새로운 날이 내게 은총으로 날마다 허락되고 있다. 그 사실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루하루가 이건 내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고 있다. 그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진짜 현실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게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동행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조건, 형편 다 초월해서, 다 초월해가지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용서의 자리로 내가 불려 나왔다. 그것으로 모든 자가 복된 자다. 그렇게 모아지는 겁니다. 가난해도 부자도 그 예수의 피 그 하나로 다 복된 자입니다. 그렇게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욥과 그 친구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복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건 화야, 징계야, 심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재앙을 받고 안 받는 것이 기준 돼가지고 욥과 자기들을 분리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분리가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목자로 보내신 것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목적한 그 길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길을 우리가 가본 적이 없고 또 갈 능력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낯선 세계니까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는 척 하면서 내 멋대로 가다가 잊어버립니다. 제가 미국 가서 제일 신경 쓴 것이 그 미국의 그 성도는 안 잃어먹는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옆에 잠깐 눈 두면은 사라져버려요. 구긴 제대로 못해요. 어디로 가는가. 그것만 계속 보면서 안노초를 따라가죠.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안 그래요. 주변에 왜 그 찍을 게 많은지 계속 찍어요. 저는 계속 봅는 거죠. 그래서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한 번은 또 길 모르면서 앞에서 가다가 우리 옆을 샜는데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노을에 가가지고 찾았죠. 잃어먹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이랑 복음의 길을 모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주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늘 그런 심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그 인생 마지막 때까지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주를 바라보면서 주께 붙들려 가기만 소원하시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예수께 붙들려서 참된 생명의 그 길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붙들려서 이끌려가는 복된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욥 같은 그런 고통의 세계,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미 십자가라는 복된 세계에 집어넣으셨고 그 세계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 은혜를 전달할 도구로 사용하시는 믿음 가운데에서 모든 형편을 초월해서 주로 인해 감사함이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